예,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유일회적인 삶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차츰 성장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을 내 자신의 책임하에 받아들이고 또 소화해 나가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혹은 총명하든지 총명하지 못하든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도 우리가 예상치 않은 변화, 즉 삶의 충격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기대치 않은 현실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감추어진 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위기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절망의 나락 속으로 추락하는 계기가 될지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약 3주 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 존재와 삶을 차지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후반부와 마지막을 장식하는 또 한 사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음에 임박한 말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축복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의 앞날을 축복해 줍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야곱은 요셉의 생명력을 묘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와 같이 생명력과 에너지가 넘치되 그의 곁에는 항상 그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샘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비와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생명력이 넘쳐 담을 넘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구절,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수들이 아귀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요셉이 경험했던 삶의 핵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삶의 핵심을 묘사한 이 구절, 사수들이 아귀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다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17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치명적인 화살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홀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삶의 질곡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 혈육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혈육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었고 한두 명도 아니고 1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처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명백한 위협을 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상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자신의 형제들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이복 형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한 명도 아니고 자신보다 나이 많은 10여 명의 형들이 자신을 사지에 내몰거나 이에 동조했다면 그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자신의 형들에게 아무리 그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또는 형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손치더라도 자신에게 가한 그 형들의 행위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혈육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가혹한 폐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아버지 야곱은 사수들이 악의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그의 곁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그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증오가 묻어있는 화살촉이 자신의 심장을 파고 들어오는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고통의 순간에 그는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가 그 고통을 받아내면서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마도 하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때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걸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인지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때 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모든 일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매우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게 성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의 그 하나님,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야복 강가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온 삶을 걸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의 위기 속에서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시켰던 아버지 야곱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 삶에 대한 비관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하나님 당신께로 이끌고 있음을 늘 경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이 경험한 이 신앙을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좁은 의미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복입니다. 어쩌면 참으로 질투나게 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러한 신뢰를 갖게 되기까지 많은 수련과 삶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던 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에 충격을 주었던 형제들의 악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었던 것은 형제들의 악행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주인 보디발에 대한 충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충절에 대한 대가는 이제 오히려 오해와 형벌로 돌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증오심이 화살이 되어서 다시금 요셉의 심장을 겨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에서 겪는 한 번 정도의 큰 아픔은 양약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 고통이 연거푸 찾아올 때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우리 대부분의 반응은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해버리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나의 충절을 신뢰하지 않는 보디발에게 분노를 느끼고 비관에 빠지든지 혹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 안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원망을 넘어섰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처럼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 유발된 가족 간의 불화를 치유합니다. 참으로 어쩌면 삶은 신비스럽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가족의 분열, 그래서 모양은 있으나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가족, 그 분열로 인한 형제 간의 시기 질투와 증오심, 그 증오심에서 유발된 요셉의 굴곡진 삶. 요셉은 어떻게 이런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는 한시도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며 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고 있었는지 증언해 주는 대목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물론 요셉은 그 자신이 어릴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더 심하게 받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요셉이 그 꿈의 내용들을 가족들에게 그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그 꿈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영적 민감성은 그가 애굽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이 영적 민감성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플루타르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권력과 자리는 사람의 심성을 드러낸다. 어떤 짐승도 권력을 손에 쥔 인간만큼 잔인하지 않다. 권력을 손에 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빠져 타락하는지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 따르면 요셉은 바로에게서 종 100명과 그 다음에 그 집을 완공하는 데 3년이 걸리는 대저택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권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도덕성이 하나도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드러내주는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그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뭡니까?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 형제들과 겪었던 상처와 아픔을 이제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한을 품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그동안 과거의 상처와 계속 싸워왔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씨름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노예살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권좌에 앉아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요셉이 그의 형들과 재회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매우 혹독한 시험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사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뼈저린 통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얼마나 깊이 통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서를 체험하는 정도가 다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에 걸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두려움, 위협, 공포를 거치면서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 형들의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형들이 정탐꾼이라고 협박합니다. 창세기 4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 부분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대목이 우리가 주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동생 하나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팔아 넘겼기 때문이지 실종된 건 아니죠. 형들이 정말 정직했다면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죠. 동생 하나를 팔아 넘겼습니다. 이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오래된 악행을 무의식 깊은 곳에 덮어놓고서 동생이 실종된 것으로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들의 이런 부정직한 모습을 발견한 이 요셉이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고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남겨두고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야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4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형들은 요셉의 거친 압박을 받고 이제서야 22년 전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형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상태임을 알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또 식량이 바닥나서 다시 이집트의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거듭된 간청에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43장 13절에 보면 내 아우도, 정확하게 하면 너희 아우도입니다. 너희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내 아들이란 표현 대신에 너희 아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동생을 이제 그의 형들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 구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집념의 사람 야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마지막 보루였던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아버지께 바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 야곱의 인간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처음부터 이처럼 하나님과 또 자식들을 신뢰했더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처럼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야 비로소 더 큰 세계로 눈을 돌리게 되고 더 깊은 자유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가 마지막으로 집착하고 있던 베냐민을 놓아버림으로써 진정 하나님께 귀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야곱이 이처럼 정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동시에 요셉의 형들에 대한 시험도 계속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대하면서 유난히 베냐민을 특별 대우합니다. 요셉이 22년 전에 자신을 시기 질투했던 형들의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내적 상태를 시험합니다. 요셉은 식량을 담은 자루에 그 양식값으로 가져왔던 돈을 다시 넣고 그다음에 또 뭘 넣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그 은잔을 훔친 자를 색출하게 만듭니다. 이 형들이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범인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히 대답합니다.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베냐민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때 형들의 반응을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22년 전에 요셉에게 그랬듯이 베냐민을 두고 무심히 떠날 것인지 또 그 베냐민을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형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자 그 형들이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괴로움으로 찢는 거죠. 괴로움으로 옷을 찢는 이 장면에서 요셉은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깊은 형제적 유대관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22년 전에 장신구 달린 그 요셉의 옷을 찢고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들이 지금은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끌려갈 상황이 되자 자신들의 옷을 지금 찢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하여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들이 모두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어서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 말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요셉의 이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은 샬롬이란 말이죠.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끼리만 평안히 가라는 요셉의 반어법입니다. 형들이 만약 온전한 가족 공동체를 그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요셉의 이 말은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를 산산이 조각내는 말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없다면 아버지 야곱 또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을 한 가족으로 회복시키는 그 핵심 키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키를 찾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셉의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리고 22년 전 요셉의 찢어진 옷을 보고 통곡하던 그 아버지 야곱을 매정하게 바라봤었던 이 유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잃고 상심할까 봐 가슴 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장면에서 형들이 진정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처럼 형들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였던 것은 진정한 회개와 용서야말로 이스라엘의 집안에 참된 샬롬, 그 참된 평화가 온전히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야곱 가족의 샬롬을 깨뜨린 당사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 20여 년 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에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샬롬 중에 있는지 가봐라 이렇게 보냈죠. 그런데 형들은 샬롬 중에 있는지 보러 갔었던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가족 공동체는 완전히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하는 1차적 장본인은 요셉의 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굴곡진 삶을 통해서 그 해체된 가족이 하나의 온전한 가족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가족 공동체를 깨뜨린 당사자는 꼭 요셉의 형들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 공동체의 샬롬을 깨트린 근원적인 당사자는 아내들과 자녀들을 편애한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도 기죠. 그리고 그 편애를 질투하고 시기했던 아내들과 요셉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헤아리지 못한 소갈머리 없는 요셉,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당사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불화의 그 근원이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에게서만 볼 수 있나요? 그 야곱을 속인 외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외삼촌 라반은 왜 야곱을 속였나요? 그것은 나이 순으로 결혼을 시켰던 당시의 결혼 풍속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죄의 근원을 따져서 파고들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쉽게 지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신비입니다. 죄는 어떤 사람에게 짓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거부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그 죄스러운 모습 뒤에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할 따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온 가족을 성숙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일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삶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를 감지하곤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그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삶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의 가족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그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어야 될 우리들의 책임이 있음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